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찬양을 많이 드리는 교회죠. 항상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소를 드림보다도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가 아닌 영감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평생에 아마 그분을 못 잊을 겁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교회에서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 앉았고 그분은 유진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막 찬양이 뜨거워지니까 그분이 이제 다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했지요. 근데 그분이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한 2, 3분 지나니까 그분이 앞으로 쭉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거나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많이 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이 앞에 그냥 쭉 엎드려 버리니까 좀 너무 이렇게 티가 나게 찬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흘낏 그분의 그 얼굴 밑을 봤더니 불과 한 2, 3분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눈물이 자욱하더라고요. 순간에 그 불경한 내 마음이 회개가 되어지면서 닭살이 확 돋아버리더라고요. 정말 저분은 예배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리잖아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그런 예배는요 또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인구조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세대 교체가 다 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어떤 완벽한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될까요? 자, 작전을 짜야 되고 어느 성을 먼저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과 전쟁에 대한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나안 정복은 당연지사로 여기시고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의 안식일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계속 병행하면서 매월 첫날을 또 제사를 드리고 매년은 축제처럼 여겨서 그렇게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에 뭐 번제가 나오고 화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전제가 나오고 많은 그런 예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때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 바쁘더라도 하루에 2번은 꼭 만나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세요? 하루에 2번은 꼭 만나자. 그리고 하루에 2번씩 만나갖고는 그게 부족하니까 그렇게 만남을 계속하면서도 일주일에 1번은 좀 더 강력하게 만나자. 그리고 한 달에 1번은 꼭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만나자. 그리고 절기는 이제 1년에 축제같이 해서 만나자. 이 말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웃지 말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노래를 틀어줘야 되는데 이 노래가 얼마나 신이 난지 몰라요. 신중현의 미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뭐요? 노래가 안 나와?
나올 수 있나요? 아니, 그 노래를 들어야 지금 은혜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노래의 가락이 여러분의 머릿속, 나오네. 됐습니다. 이 노래 제목을 몰랐어요. 근데 묵상하다가 이 노래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제목이 미인이더만. 저와 여러분에게 미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어지죠. 이 노래가 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배 시간만 되면 이 노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교회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두 번은 꼭 보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탐욕과 세상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라고 꼭 일주일에 하루에 두 번은 꼭 봐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더 봐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새롭게 봐야 되고 1년에 이 절기를 통해서는 축제같이 만나서 즐기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어떠시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싶으셨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방석만 대표놓고 가지 마시고 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나서 그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텐데 그것을 착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싸워야 될 전쟁은 영적 전쟁이니까 그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여러분을 진짜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시키시고 이렇게 교회로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예배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예배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근데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우리 5장 같이 한번 보죠.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세 아론이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바로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가서 뭐 할 거다? 예, 절기를 지킬 거다. 그래서 거기 봤더니 7장, 8장의 내용을 봤더니 희생을 드릴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 절기, 희생, 섬김, 이게 사실은 전체를 얘기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그 예스더민스터 소요리 문답을요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수요 예배를 아예 통째로 예스더민스터의 그 소요리 문답을 막 강의를 막 했다고요. 청년 때도 엄청나게 그것을 강조해서 그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스더민스터 신앙의 고백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문일답, 첫 번째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답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디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냥 주일날 예배니까 뭐 안 나오면 또 목사님한테 눈치 받고 또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체면, 그런 게 아니죠.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뭐냐면 이 예배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계시록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영어로 50이잖아요. 50. 근데 그 50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왜 50이 경배, 예배 그런 의미냐면 바로 그 50은 어디서 나왔냐면 OC에서 나왔어요. WRTHY. OC가 뭐예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냐? 하루에 2번, 그리고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1번, 매년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잖아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그 위험하고 고난과 역경과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를 지키시며 끝까지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나의 모든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요 너무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정말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기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에 드리는 예물의 양을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숫수가 113마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순양이 어쩌죠? 또 염소 하루에 2마리, 그리고 안식일에는 2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전체 수천 마리입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어째요? 1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포도주와 올리브유 흰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제사죠? 이스라엘 단체로 드린 제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개인이 또 드린 제사가 있거든요. 그럼 이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분이 그래요. 와, 이 교회 다니려면 돈 없으면 못 다니겠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드리라고 하면 없는 데서 어디 도둑질해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걸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양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여러분 정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또 드려도 더 드려도 하나님이 어째요? 충분히 그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은 예배를 어째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24시간 예배를 드려버려. 어떤 사람은 7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나 좋으니까.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사실은 놓고 보면,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지죠?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건 이제 그 첫 전리품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왕도 죽여야 되고 또 그 모든 탈취물도 전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네, 좋은 포동포동 기름진 것은 자기 것으로 해버리고 병신들, 진짜 뭐 이렇게 이 절룩바리들, 병든 것들,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 드렸다고. 근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래서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형식적인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핵심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제사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막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무수히 드리는 그 제물에 내가 넌더리가 난다. 누가 차라리 저 성전에 그 문을 대못질해 가지고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고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닿아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정말 그렇게 그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허물을 철저히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드리잖아요.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항상 상자에 있다가 여러분 태울 번자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근데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내용이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제가 나오고 또 무슨 제사가 있었죠?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번제는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다 마디마디 꺾어가지고 그걸 깡그리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소제는 뭐예요? 밀가루를 완전히 고운 가루로 이렇게 부수어요.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를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네, 그 액체,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하나님 앞에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나 소제나 이런 모든 제사의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내가 죽는 게 들어간 거잖아요. 죽어서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래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잠깐 볼까요? 그 앞절, 여기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는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삶의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절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 새벽 예배죠. 그러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냥 확 벗어 자세요. 아니면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께 정리하고 주무세요. 한마디로 기도의 잠옷을 입으십니까? 대부분 기도 잠은 안 입고 자요. 오물이 다 묻어 있는데 여러분, 잠자리 들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다 씻고 잠자리 들어야 정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영적 쓰레기가 다 묻어 있는데 냄새가 다 나는데 그걸 자요. 육신은 그 육적인 잠을 통해서 회복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가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들이냐면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선데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주일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6일은 뭐예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에요. 근데 168시간 중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으로 따진다면 몇 시간일까요? 1.5시간이잖아요,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 길다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오. 근데 여러분 그러면 166.5 대 1.5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165시간이라는 이 시간, 거기에서 수 없는 걸 여러분이 보고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까운 곳이 영향을 받아. 그 우체부 얘기 잘 아시잖아요. 어떤 처녀가 어떤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서로 막 옛날에 교통도 없고 또 요즘 SNS 발달해서 이렇게 손편지를 주고받았어요. 한 300통을 주고받았대. 근데 그 아가씨가 결혼한 사람은 누구라고? 우체부 아저씨래. 자주 만나니까 정이 들어버렸어.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가까이 계속해서 자주 접하는 것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166.5 대 1.5예요. 어떤 영향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세대를 분별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정말 그 죄와 사망의 그런 노예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쩌냐?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서 정말 탐욕과 정욕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버리잖아요. 그것을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 불의의 병기가 나오고 의의 병기가 나와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주여라고 해놓고 나여 하고 살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바로 성번제예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들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사단은 힘들어해요. 왜요?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피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쩌죠? 여러분의 각자의 현실이 어쩌죠? 모이기에 힘쓰세요? 아니면 가능하면 안 모여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2번. 근데 이게요, 정말 그게 되어야 돼요. 저는요, 고박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그리고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뭘 달라 맨날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갖고 1시간 동안을 씨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내 욕심과 탐욕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다 흩어져야 돼요. 말씀은 방망이요 불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막 방망이를 다 깨뜨려버리고 불로 그냥 태워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을 평일날 안 해요. 그리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무리 여러분 주일날은 2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은 2마리 똑같아. 그래서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날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진짜 100을 드린다고 해봅시다. 0 곱하기 100은 몇이에요? 아니 산수 못해요? 0 곱하기 100은 몇이야? 0! 신앙 빵점인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되 여러분 6일날은 어째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신앙이요? 가라지지. 그거 가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어쩌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소망을 둘 만한 것을 교회와 크리스찬들 통해서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구속원 자체도, 우리 성도들 자체도 뭐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를 못 느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왜 매일 드린 예배를 피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매일 예배를 어떻게 피할까요?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뜯어보셔. 어떻게 사단이 매일 드린 예배를 피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분석을 해보시라고. 와, 어떤 선전해 봤더니요, 핸드폰을요 침대 위에다 딱 걸어갖고 누워서 보게 하고, 설거지하면서 여기 설거지 거기다 보게 하고, 뭐 어딜 가나 딱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핸드폰 보게 만들더라고. 자나 깨나 앉으라서나 핸드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핸드폰에 모든 그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피해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 여러분 사단이 무섭게 지금 역사하는 것이 뭐냐? 매일 드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냐?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마음대로 자기가 조종하고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어쩌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단이. 몇 번은 옛날 습관이 있어서 넘어가긴 하겠지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갖고 놀라가면 사단이 절대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 1시간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대개가 그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혹시 몰라서 잊어버려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5시에 새벽 기도가 있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 교회에 못 나올 것 같으면 생중계를 하잖아요, 유튜브로. 그럼 여러분 집에서라도 1시간 말씀 묵상하고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준해서 1시간 동안 씨름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알트니가 빠지듯이 여러분을 정말 비참하게 말고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제약과 정말 탐욕과 그런 모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떠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들, 그 놀라운 약속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한 하루와 기도하지 않는 하루가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줄을 알아요, 저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어떤 그런 법칙과 어떤 인간이 만들어냈던 사상과 이데올로기는요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만이 변치 않고 진리라는 얘기지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간절 골수는 육이잖아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온갖 노욕들, 탐욕들, 세상적인 정욕들, 그런 마귀적인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 의식들,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째요? 절대로 말씀은 그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루 한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시간을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지.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요. 믿으십니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불같은 체험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근데 묵상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수술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변하지 않는 내 삶이, 내 성격이, 내 어떤 성향이 막 바뀌는 걸 경험할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려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선생님을 저는 기억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들려줬던 얘기는 제 가슴 한켠에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제 신앙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 선생님을 꼭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제가 제 가슴에 남겨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이라는 애에 그가 다른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핍박하고 또 교회에 다녀오면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 일을 시키고. 근데 그 국민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는 그것을 너무나,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주일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얘는 기어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놈을 절대로 이 기회에 한번 교회를 못 가게 끊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녁밥을 먹고는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일 교회 갈래?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런데 저기 뒤에 밭에 있는데 그 밭에 모카 알지요? 모카 나무가 있는데 그게 겨울이었거든요. 그걸 다 뽑아놓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주일학교는 아침에 일찍 시작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지가 한 300평 되는데 거기에 수백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철이가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뽑아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가서 뽑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와, 그 밤에 그 쌩쌩 겨울바람이 불고 무서운 밤에 그 목화나무를 뽑으래. 근데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고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한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철이가 그 겨울밤에 들에 나가서 그 목화나무를 뽑아요. 근데 땅이 얼어가지고 영을 써도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뒤틀고 막 흔들었더니 하나가 빠져. 그렇게 해서 한 나무 두 나무. 그런데 그 날이 실 정도까지 그 흔들어서 다 뽑았어요. 그런데 그 철이 손은 뭐냐?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철이가 아버지한테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그거 뽑아놓고 하라고 했잖아. 근데 아빠 뽑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버린다 아버지가. 그래서 철이 손을 봤더니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가 봤어. 달려가 봤더니 아니 그 목화나무가 다 뽑혀 있네. 그런데 그 목화 나무에가 자기 아들의 그 붉은 선혈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어린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 무서운 밤에 이 꽁꽁한 땅에 자기 손이 완전히 난도질 당할 것 같은 그 피를 얼룩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뽑아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철이가 주일학교 끝나고 오는데 엄마 아빠가 좋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시게요? 그랬더니 교회 갈란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2번 꼭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일이더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매달 드리는 이 올상 예배는요 매월 첫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배하고는 다르게 이 예배는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매듭을 주셨을까요? 그 시간에 분절이라고 그러죠. 하루를 계속 이어간 게 아니라 24시간으로 그러면서 그 하루가 지나서 일주일이 되면 일주일 그것이 또 이 달이 되고 연이 되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다 쪼개놨어. 근데 그 쪼개는 시간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나하고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려고. 저는 역시나 주일학교 때 그 백정자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 저도 잊지 못해요. 그 선생님이 한 번은 분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얘들아 주일날 너희들 교회 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선물 상자 보따리를 다 하늘에서 내려주신단다. 여러분 어때요? 택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지요. 에?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어때요? 빨리 그거 끌러보고 싶지요. 그 마음을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받으려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가 그냥 하나도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홀라당 깡그리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는 그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완전히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내가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 욕심과 내 어떤 그런 육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는 변화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갈까요? 다 그 말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요, 노년을.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비우고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이 익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나이 들면 늙어가요. 추해져요. 노욕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나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될까 끔찍해요. 정말 나이가 들었는데 그 육신은 후피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지가 않아.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아. 꼭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늙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 생을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런데 자, 시편 1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주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 그런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은 어때요? 하루에 10원입니다. 하루에 10원. 이스라엘 사람 하루에 몇 번일까요? 저는 중동 여행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항상 이 보자기 같은 걸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딱 그 시간이 되잖아요. 하루에 5번 그 시간 되면 차를 타고 가도 멈춥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나 그런 곳에 들려갖고 그 책보를 깔아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중동지에 가보면 모스크에서요, 주문을 외워버려요. 그럼 저 사람과 얘기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시간 되면 하루에 5번씩 시도 때도 없이 딱 시간 관계 맞춰서 5번 올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지. 기도의 크기는 뭐의 크기하고 같아요? 신앙의 크기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입니다. 3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쪽에 창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유수한 어떤 그런 총리들이 이 굴러온들이 바뀐들 뽑는다고, 그래서 이 유대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자기들이 상전이 되는 것을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앙을 꼬드겨요. 왕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왕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다른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절을 하거나 경비하거나 기도를 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째요?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기를 그렇게 해준다는데, 그래서 조소의 의인을 딱 찍어줘요. 근데 그거 누구 잡으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 잡으려고. 다니엘은 그걸 조소의 의인이 찍힌 줄 알아요. 자기를 함정을 파놓고 집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기도를 멈춰요?
딱 한 달만 멈추면 돼요. 아니,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요령을 피우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전에 했던 대로 하루 10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사자에게 잡아먹혔습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성기는 사실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죽은 줄 알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뭐예요? 예,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제국의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에, 여러분 예배의 점수를, 자, 우리는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남학에서 오전 예배 드려요. 그리고 이곳이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남학에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보내잖아요.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교회에 저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새벽에 그 영상을 통해서 바로 동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금요 차례가 있고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그 묵상을 생명을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줄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에 사단은 갈수록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예배를 공격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냐면 의의 병기로는 살 수가 없어요. 불의의 병기예요. 사단의 그런 계계를 분별하시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어떤 방법일지는 몰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아무리 주일날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평상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빵점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에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주일날 메시지를 듣잖아요. 근데 사울과 같아 버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그냥 순양만 드리고 여러분 수양의 기름만 드려버려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러니 축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예배 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철저히 매일 드리는 예배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그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